여러분, 삶에 주제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이 삶의 주제라는 건 무엇이냐면 핵심적인 생각이죠. 주제라는 건 어떤 글에 있어서 핵심적인 사상 또는 핵심적인 생각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인생 가운데 이 핵심적인 생각, 핵심적인 이 사상을 갖고 살아가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는 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이 무엇이 됐든 삶의 주제를 우리의 마음에 담고 살아가요. 그 주제가 성공이 됐든, 그 주제가 자녀가 됐든, 그 주제가 내 성취가 됐든, 아니면 돈이 됐든, 명예가, 몰라요. 그거는 다 다르지만 내 삶에 나를 끌고 가는 핵심 생각, 핵심적 그런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다 주제를 갖고 살아가는데 그 주제 중에, 삶의 주제 중에 공통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마음에 담고 살아가는 삶의 주제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마음에 담고 살아가는 중요한 주제 중에 중요한 주제예요. 그래서 사람의 먹고 입고 살고 자고 일어나고 이런 것들, 인간의 삶 자체가 만들어내는 게 무엇이냐면 문화예요. 그래서 우리는 문화를 향유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먹고 입고 자고 일어나고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는 문화를 만들어내고 문화를 누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입어야 되잖아요. 벌게 벗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옷을 입죠. 그 옷이 뭐가 되냐면 유행이 되고 문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문화를 만들고 그 문화를 누리면서 사는 존재가 인간인데 그 문화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사랑이에요. 사랑이 담겨져 있지 않은 문화는 없어요. 그래서 도시마다 가면 여러분 뭐가 있어요? 예를 들면 군포시, 만약에 그러면 군포시에 어떤 이 이름을 크게 만들어 놓고 거기서 사진을 찍는다. 그러면 거기 꼭 빠지지 않는 게 있어요. 뭐가 안 빠질까요? 하트. 어느 도시를 가서 그 도시의 이름을 새겨놓은 그 간판 앞에서 사진을 찍을 때 하트가 빠지는 데가 없어요. 하트가. 없다고요? 저기 반월저수지 가보세요. 하트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돌아다니면. 이렇게 호수를 이렇게 돌면 이런 면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빼고서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드라마 다 뭐예요? 사랑이죠. 사랑. 노래 다 뭐예요? 저는 10개도 부를 수 있어요. 지금 제가 이 설교를 어저께 준비하면서 뭐가 떠오르지? 그랬더니 죄송해요. 요즘 거는 딱 안 떠오르더라고요. 그리고 떠오르는 게 뭐냐면 사랑은 미완성. 웃는 분들은 저랑 비슷한 세대예요. 그래서 이거 너무 올드한데 이러면서 얘기하지 말아야지 그랬는데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거대한 무게감, 중요성을 갖고 있는 이 사랑 역시 이 현실이라고 하는 스펙트럼이 있어요. 이 현실이라고 하는 스펙트럼을 사랑이 통과하면 어떻게 되냐 하면 사랑이 왜곡되져요. 이 어렸을 때의 풋사랑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나이가 먹어가면서 삶은 이런 거구나. 삶의 그 거친 면들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사랑은 그 현실의 스펙트럼을 통과하면서 어떻게 왜곡되어지냐 하면 아주 속되게 왜곡되어져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10계명의 7번째 계명을 통해서 우리는 사랑의 왜곡 현상이 발생할 때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가. 그리고 그 사랑의 왜곡 현상이 일어날 때 그 위험성이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예외가 아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예외가 아니다. 이것을 깊이 깨달음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큰 경각심을 갖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분명한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어려운 말 같지만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구원은 분명한 목표를 갖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1945년 8월 15일 날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독립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 날을 광복절이라고 해요. 그래서 기념하죠. 이 8월 15일은 이 대한민국이 일제 제국주의의 강점 가운데, 강제 점령 가운데 신음하다가 드디어 독립한 날이에요. 자유를 누린 날이죠. 그래서 이제는 마음껏 내 언어를 써도 되고요. 내 언어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얼마든지 표현하고 그것을 나누어도 되는 이 자유로움들이 생겨났어요. 그렇지만 광복이라고 하는 것이 그 자유로움을 누리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광복은 자유로움을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 자유로움을 지속적으로 누려갈 수 있는 어디로 연결되냐 하면 목표로 연결되는데 그 목표는 무엇입니까? 자유롭고 민주적이고 그러면서도 다른 나라에 억압받고 착취받지 않을 수 있는 강한 독립적 국가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자유케 된다라는 것, 구원은 자유거든요. 그런데 이 구원의 자유로움은 단지 자유로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유로움은 목표를 갖는다는 거예요. 그 목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유지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알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바로 왕의 억압과 착취 가운데 신음했어요. 그 신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백성을 그 억압과 착취에서 자유케 했어요. 그런데 자유케 한 걸로 끝났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자유케 하는 구원은 목표를 갖게 되는데 그 목표는 무엇이냐면 광야를 통과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이게 목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반드시 목표를 향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들은 다 부르심의 사명을 가진 자들이에요. 부르심의 사명.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사명자라고 이름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예수 믿고 이제 죄의 그 두려움 가운데서 자유케 됐구나. 그리고선 내 마음대로 살면 되겠구나. 그리고 죽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구나. 이것이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오늘 그 죄로부터의 자유케 됨,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케 됨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서 있는 곳으로부터 세워가는 것, 그것이 구원의 목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모두 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은 다 사명을 가진 존재로 구원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의 과정을 통해서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의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시고 그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데 그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인데 그것이 뭐냐면 확장성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시간 안에서 점점 커지고 강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이꼬르 특징이 뭐라고요? 확장성.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확장되어진다. 그런데 세상의 확장은 폭력성을 가져요. 세상의 확장은 반드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억눌러서 빼앗음으로 어떻게 됩니까? 강자가 더 많은 것을 갖고 확장해 가는 것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회사가 확장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작은 회사들을 M&A를 통해서 그것들을 자기 걸로 만들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몸집을 불리죠. 그리고 시장을 독점하죠. 그러므로 인해서 결국은 계속 자기 스스로를 커나가게 만들고 힘을 갖죠. 그래서 세상의 확장성의 특징은 폭력을 통해서
또는 힘을 통해서, 권력을 통해서 확장한다는 특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성은 아주 독특해요. 자, 우리 마가복음 4장 30절부터 32절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0절부터 32절. 제가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봐요. 저도 가끔 제 설교 잘 안 보거든요. 보면 이상해가지고. 그런데 가끔 보면 왜 이렇게 인상 쓰고 하지? 좀 웃는데 잘 이렇게 죄송해요. 또 인상 쓴 것 같아가지고. 자, 우리 마가복음 4장 30절부터 32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뭐냐? 그걸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비유는 어떠한 어려운 내용을 쉽게 접근하는 그러한 방법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께서 그런 가르침의 방법을 쓰셨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이 비유라고 하는 가르침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어려운 개념을 뭐라고 설명하시냐면 겨자씨 한 알 같다라는 거예요. 겨자씨 한 알은 그게 뭐 얼마나 작은가 중요하지 않아요. 굉장히 작아요. 그런데 이 겨자씨가 땅에 심겨져서 자라면 굉장히 큰 크기로 자라게 돼요.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크게 자라냐면 거기 보면 세상에 자라는 이 풀 종류거든요. 그런데 이 풀 종류 같은 것이 크게 자라가지고 거기에 새들이 내려와 앉는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새라고 하는 것은 권력을 의미해요. 쉽게 말하면 이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커지고 강력해져서 세상의 권력들마저도 그 하나님의 나라에 고개를 숙이고 순종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마가복음의 하나님 나라 비유를 통해서 뭘 의미하시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위기와 어떠한 도전과 어떠한 방해 속에서도 점점 커지고 강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뭘 통해서 된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란 우리가 정의하면 뭐라고 정의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백성이란 세상의 억압과 착취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그게 죄의 착취든 죄로 인한 어떠한 폭압적인 권력과 아니면 그 세상의 물질과 걱정과 염려의 원인으로부터의 억압과 착취든 상관없어요. 그렇게 받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돼요. 그것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이 곧 누구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돈 그러면 막 벌벌 떨고 그것 때문에 늘 걱정과 염려 가운데 살았는데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면서 돈이 절대적인 존재가 아니라 상대적인 존재로 변화되는 것, 그것을 누려가고 경험해가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자녀 그러면 모든 것보다 우선돼서 내 자녀를 위해서 모든 걸 쏟아부었는데 내가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그 놀라운 자유함을 누리게 될 때 그 자녀마저도 절대적인 존재가 아님을 인식하고 그 자녀를 상대화시키는 놀라운 일들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자유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을 일컬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또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것은 뭐예요? 억압과 착취로부터의 자유함이에요. 그 억압과 착취를 하는 그 대상이 누구냐, 무엇이냐, 그것과 상관없이 그거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는 것,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그것을 상대화해 가는 것. 물론 이 땅에 살면서 그것을 아예 상관없이 살 수 없죠. 그렇지만 이전과는 다른 성격의 삶을 살아가는 변화가 우리 안에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하나님의 이 자유롭게 된 백성을 통해서 확장시켜 가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지금도 어때요? 멈추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확장성이거든요. 아까 마가복음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도 확장되려면 그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도 확장돼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지금도 구원의 행위를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자기가 선택한 자들을 끊임없이 찾아다니면서 그 사람을 구원하세요. 놀랍게. 야, 이게 말이 돼? 야,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을 알게 되지? 그 이야기를 들으면 감탄이 나올 정도로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이 오늘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그 행위에 대한 소망을 가지세요. 아, 내 남편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다. 내가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구원의 행위를 하고 계세요. 왜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셔야 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지금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중세, 유럽의 중세죠. 모든 이 문화의 본류는 유럽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힘을 가졌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지금의 유럽 문화의 영향을 누려요. 어쩔 수 없이. 여러분, 죄송해요. 여러분 그 가정에서 냉장고 쓰시잖아요. 냉장고 중에 대부분 어디 냉장고예요? 죄송하지만 백색 가전은 어디죠? 저는 전혀 상관없어요. LG죠. 그럼 LG 냉장고 중에 최고가 뭐예요? 아니, 모르세요? 디오스죠, 디오스. LG 디오스. 아, 잘 모르세요? 쓰면서도 모르세요? 아, 잘 모르세요. 근데 이 디오스가 그리스 로마의 신의 이름이거든요. 여러분 문 열 때마다 디오스 너무 좋아. 이게 뭐예요? 디오스 신 너무 좋아요. 왜? 거기서 먹을 것이 막 나오거든. 농담이고요. 디오스가 로마와 그리스의 신의 이름이란 말이에요. 어차피 로마는 그리스의 신을 그대로 가져가 쓰거든요. 이름만 바꿔서.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누리는 문화의 대부분은 유럽에서 온 거예요. 미국을 거쳐서. 여러분, 중세 또는 우리나라 조선 중기 이후에 중간 계층, 중인이라 그러죠, 보통. 이 중인에 해당되는 사람들, 계급 구조가 있었으니까 중세에는, 또 조선에도 그 계급 구조의 중간 계층에 속하는 그런 평민이나 중인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합니다. 특별히 물건을 만들어 팔아요. 상공업이 그들을 통해서 발전해요. 그 상공업이 발전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시장 경제가 들어오게 돼요. 만들어지게 돼요. 그 시장 경제를 통해서 이 유럽의 중세의 중인들과 조선시대의 중인들이 돈을 벌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 돈을 갖고 그 계급사회 안에서 계급을 사기 시작해요. 그래서 계급이 올라가요. 계속 계급이 상승하게 돼요. 그러면서 어떤 것이 일어나냐면 자본이 세상을 지배하는 지금의 자본주의와 유사한 경제 시스템, 사회 시스템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런 것처럼 계속 자본의 확대를 통해서 자본주의 사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동일하게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내므로 구원의 행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 시스템을 만들어내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 개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5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을 계속 만들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새로운 피조물.
옛 피조물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세상의 억압과 착취 가운데 살아가는 피조물이 아닌, 여러분, 그 또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성은 뭘 통해서 이루어지냐면 법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이 다스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법을 통해서 확장되어져요.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 곧 하나님의 통치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알고 있는 죄로부터의 구원받은 자유케 된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법의 다스림을 받으며 그 법의 순종에 갈 때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법에 순종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 곧 하나님의 다스림의 영역은 점점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며 살아가요. 그러면 우리 집에 아주 전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 거예요. 그런데 내 자녀들을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자리로 우리가 데려가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집 가정 안에 하나님의 나라 통치가 확장되어지는 거죠. 거기에 내 남편까지. 그럼 더 확장되죠? 점점 확장되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4장 8절과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마가복음 4장 8절과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비유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말씀이 땅에 떨어져서 그것이 좋은 땅에 떨어지면 결실을 맺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이 뭐죠? 하나님의 법이죠. 그리고 그 법이 땅에 떨어져요. 좋은 땅. 그 좋은 땅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이죠. 그리고 그 마음에 떨어져서 순종이 되어질 때 어떻게 되냐면 놀라운 확장성을 갖게 되죠.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30배, 60배, 100배, 이건 말도 안 되는 확장성이에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확장성. 제가 예전에 한두 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예전에 처음 감자를 텃밭에 심었는데, 씨감자를 한 박스 심었는데 너무 그 땅이 돌이 많았어요. 그런데 열심히 그걸 땅을 갈아주고 깎아주고 했어야 되는데, 농부도 아닌 사람이 게으르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심고 한두 번 가봤나요? 그리고 거둘 때 가봤어요. 그랬더니 얼마나 땅이 정직한지. 씨감자 한 상자 심었는데 얻은 게 한 상자예요. 보통 10배는 거두거든요, 감자는. 제가 감탄을 했어요. 야, 정직하구나. 정직하구나. 여러분, 그런데 30배, 60배, 100배는요,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거기에 임할 때 확장되어진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리고 확장시키는 이 법, 그 법의 대표적인 게 우리가 살펴보는 십계명이라는 거예요. 십계명. 그래서 이 십계명, 하나님의 법으로 대표되어지는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표되는 이 십계명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확장시켜 가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라는 거죠. 따라서 역으로 이걸 바라보면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확장되기는커녕 어떻게 돼요? 이미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훼손되어지고 파괴되어지고 붕괴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의 그 나라가 확장된다면, 거꾸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법에 불순종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축소되어지고 붕괴되어지고 훼손되어지고 결국 소멸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냐 하면
심판을 가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신명기 30장 15절로 19절 한번 같이 길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으세요. 그리고 19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여러분, 이 신명기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 2세대 1세대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법에 불순종함으로 그들이 죽거든요.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십계명, 살펴보고 있는 십계명은 그 1세대에게 준 거예요. 그들이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만 이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가 훼손되어지면서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저주라는 거예요. 심판. 그래서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면서 죽어요. 그리고 광야 2세대에게 오늘 모세가 죽기 전에 가나안 땅에 이제 막 건너가기 전에, 약속의 땅에 건너가기 전에 주신 말씀이 뭐냐면 신명기예요. 이 신명기의 말씀은 지금 1세대에게 주고 있는 지금 출애굽기 20장의 이 하나님의 계명을 동일하게 이 2세대에게 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 부모들이 그랬으니 정신 똑바로 차리고 선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감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이 너희들 안에 머물므로 이 복을 누릴지, 아니면 하나님의 그 법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거두어지면서 너희들이 그 땅에서 저주를 받을 것인지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은 놀랍게도 오늘 읽었던 내용을 쭉 보면 뭐예요? 하나님의 법의 1차는 뭐냐면 너희들에게 복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죠?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래서 이 10계명으로 대표되는 이 하나님의 법의 핵심은 뭐냐면 사랑이에요. 또한 그 사랑을 통해서 내 주변 사람들과의 수평적 관계에서의 공의. 그래서 이 하나님의 법은 두 가지의 핵심 사상을 담고 있는데 사랑과 공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법을 지킨다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그들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 사랑과 공의를 실천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일상의 삶 가운데서 관계 속에서 사랑과 공의를 실천할 때 하나님의 통치가 그곳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보호가 그 가운데 이루어짐으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누려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은 사랑과 공의가 담겨져 있는 법을 우리가 살아냄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야 할 사명을 가진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일상의 삶 가운데서 실천하는 존재가 될 때 놀랍게도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삶의 태도가 회복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걸 주변에서 그 변화를 느껴요. 와, 변해네? 와, 바뀌었네? 이게 형상의 회복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들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사랑과 공의를 일상의 삶 가운데서 살아내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더 확장시키죠.
하나님의 다스림이 내 안에 더 충만하게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영역을 확장시켜 가죠.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은 더 아름답게 회복되죠.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선순환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선순환으로 확장되어 가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걸 경험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이걸 경험하는 것이.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 확장의 선순환, 다시 말해서 내 일상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담겨진, 법 안에 담겨진 그 사랑과 공의를 구체적으로 실현해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어디로부터 시작되냐? 가정에서부터 시작된다. 가정. 그래서 여러분, 옛 속담에 무슨 속담이 있어요?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 안에서 사면 밖에서도 새는 거예요. 그럼 거꾸로 안에서 안 새면 밖에서 안 새겠죠. 가정 안에서부터 어떻게 해요? 부모를 통해서 자녀가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저렇게 말씀에 순종함으로 일상의 삶 가운데서 가까운 관계로부터 사랑과 공의를 실천해 가는구나를 자식들이 느껴요. 경험해요. 보게 돼요. 그러면 그 자녀들도 어떻게 될까요? 그러한 삶을 닮아가겠죠. 그리고 그들도 세상에 나가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사랑과 공의를 삶에서 실현내는 것은 어디서부터? 가정으로부터. 이걸 집약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가정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 공동체가 중요한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모습이 훼손됐을 때 어떻게 되냐면 그 자녀들은 서로를 죽이는 관계로 변질되어져요. 왜곡되어져요? 훨씬 더 강력하고 심한 하나님 나라의 붕괴가 일어나요. 그렇죠?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 곧 사랑과 공의가 실현되는 삶, 이것이 시작되는 가정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강력한 적대적인 힘이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자, 우리 가정, 그렇게 소중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 다스림을 맛보고 그 다스림을 확장시키는 모태가 되는 가정을 무너뜨리는 그 적대적인 힘이 뭐냐? 바로 우리가 읽었던 14절이라는 거예요. 14절에 그 적이 나타나 있다라는 거예요. 가정이 엄청 중요한데. 자, 14절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간음하지 말라. 여러분, 짧지만 이 본문을 잘 들여다보면 보이기 시작하는 게 있어요. 뭐가 보이기 시작하냐면 잘 보세요. 제가 시간만 있으면 한 5분 동안 이것만 보라고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이 짧은 두 글자예요. 두 글자. 그런데 이 두 글자 히브리어로 이루어진 이 구절을 5분만 보면 뭐가 딱 보이기 시작하냐 하면 가려졌던 게 보여요. 한번 보세요. 눈 크게 뜨고 한번 14절 보세요. 자, 제가 한 5초만 드릴게요. 시작. 그만. 뭐가 보이세요? 여러분, 놀랍게도 여기에 목적어가 없어요. 누구를 간음하지 말라라는 건지 안 나와요. 쉽게 말하면 간음의 대상이 누구냐 이거예요. 간음의 대상. 내가 성적인 이 음탕하고 음흉한 이 성적 행위를 하는 대상이 누구냐 이거예요. 대상이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러면 우리는 이게 도대체 누구를 간음하지 말라라는 건지 알 수 없으면 이 계명은 굉장히 막연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계명을 툭 쳐서 옆으로 치울 수 있는 거예요. 왜? 누구를 간음하라고 얘기하는지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기 때문에. 나랑 상관없네? 그리고 툭 쳐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허술하지 않아요. 자, 우리 레위기 20장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0장 10절이에요. 레위기 20장 10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러분, 오늘 레위기에서는 이 10계명의 7계명에 대한 그 간음의 문제에 있어서 누구를 간음하면 안 되는지 그 대상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명시해요. 오늘 성경을 다시 보면 레위기 20장 10절에 뭐라 그래요? 남의 아내와 이웃의 아내를 간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남의 아내와 이웃의 아내를 간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누가, 주어도 없어요. 주어도 없어요. 잘 보면. 그럼 누가 이 남의 아내와 이웃의 아내를 간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남성이겠죠, 당연히. 그렇죠? 남성이겠죠. 남성이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남성은 어떤 남성이냐? 결혼한 남성이라는 거예요. 결혼한 남성이 다른 가정에 결혼한 여자와 이웃에 결혼한 여자를 어떻게 해요? 간음하지 말라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결혼한 남자, 이미 결혼한 남자가 남의 집 결혼한 아내를 범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성관계를 갖지 말라고 오늘 이야기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명령이 짧죠. 금지 명령이 짧고 단순하다라는 건 뭐예요? 그만큼 그 명령의 강도가 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대하면서 하지 마! 이럴 때 뭐야? 짧죠. 강할 때. 그런데 강도가 좀 약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뭐 이렇고 저렇고 랄랄라 불랄라 뭐 이러면서 얘기하죠. 그렇죠? 그런데 굉장히 강도를 세게 할 때 뭐예요? 아주 짧고 단순하죠. 오늘 이 강도가 엄청나게 센 계명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 보면 거꾸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결혼한 여성자도 뭐가 되냐 하면 다른 결혼한 남자와 남의 집 이웃의 남자를 범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오늘 성경에 보면 주어가 없거든요. 주어가 없다라는 건 뭐냐면 이것이 특정한 대상이 아니라 포괄적 대상이라는 거예요. 너도 다. 그런데 이 계명이 어느 영역에서 제한되냐면 결혼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결혼한 사람 중에서도 이 계명이 누구에게 주어지고 있어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하나님의 백성 안에 주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이 계명이 결혼한 남자와 결혼한 남의 집 여자 사이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어떻게 되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붕괴되거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계명은 엄청 중요한 거예요. 간음은 그래서 다른 사람의 결혼관계 그리고 그 결혼관계를 깨트림으로 그 다른 사람의 가정을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내 결혼관계와 내 가정도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마치 무엇과 같아요? 음주운전과 같죠.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생명도 위해를 가하지만 내 생명도 위험해지죠. 그 음주운전과 동일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 간음이라는 거예요. 간음을 통해서 남의 집의 결혼관계 그리고 가정을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다음 세대를 무너뜨려버려요. 동일하게 자신의 가정뿐만 아니라 자신의 결혼관계 그리고 그 자녀들도 또한 무너뜨린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는 붕괴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짧은 구절을 통해서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간음하면 하나님의 다스림의 그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들의 일상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거치는 순간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인도하심은 사라지게 되죠. 그러면 아까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에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그 나라에서 복이 아닌 저주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다음 세대 또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것이 뭐냐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에요.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은 지금의 개념처럼 사적인 소유물이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토지는 뭐냐면 공적 소유예요. 그래서 성경적인 토지관은 뭐냐면 땅은 모두 다 하나님의 것이다. 왜? 토지는 불변한 거는 거니까. 토지는 아무리 세대가 넘어 지나가도 토지는 여전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건물은 너희들이 져서 건물은 니네 것이 될 수 있지만, 왜? 건물은 30년만 지나도 허물어지거든요. 40년, 50년 지나면 못 써요. 그래서 허물어야 돼요. 그런데 토지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적인 토지가는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고, 그래서 토지는 빌려 쓴다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것이 성경적 토지 공개념이에요. 그래서 토지를 빌려 쓰는 사람들은 어떻게 써요? 깨끗이 써야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래서 이 토지를 빌려 쓴다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이 토지에서 나오는 소출, 그리고 그 토지에서 나오는 소출을 갖고 생계를 누릴 때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감사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왜요? 빌려 쓰는 그 땅, 하나님의 것을 잠시 빌려 쓰는데 그 땅으로부터 나오는 그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소출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감사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약자를 도우라고 얘기해요. 왜? 니네 것이 아니니까. 여러분, 이 생각이 엄청 중요해요. 우리의 삶에 이루어가는 이 판이 토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눈에 보이는 토지 말고요. 우리는 그 땅에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 땅은 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땅이란 말이에요. 그 땅에서 우리는 경제 생활을 하고 삶을 영위해 나가요. 그럴 때 그 땅에서 얻어지는 그 소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왜요? 땅이 갈라져 봐요. 땅이 내려앉아 봐요. 내 회사가 내려앉고 내 회사가 갈라져 봐요. 그러면 우리는 그곳에서 소출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은 그렇게도 강조하며 약자들을 도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너희들도 감사해서 얻었잖아. 그럼 나눠야지.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사회적 안정이 이루어져요. 그러면 그 땅이 평화의 땅이 되는 거예요. 샬롬의 땅. 그러면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 자녀들도 어떻게 될까요? 안정된 평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사회가 불안해버리면, 약자를 돌보지 않으면 이게 내 거구나 하고 꽉 쥐고 놓지 않으면, 이 토지 공개념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잡은 걸 놓지 않거든요. 약자 돕지 않거든요. 그러면 약자가 늘어갈 때 사회는 불안정해지고 그 사회는 혁명으로 뒤집어져요. 그게 역사 안에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나만 잘 살면 되지 성경에서 전혀 있지 않은 생각이라는 거예요. 나만 잘 살면 그런 건 없어요, 성경에. 함께 더불어 삶으로 인해서 이 사회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땅이 될 때 거기는 샬롬의 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다음 세대 자손들이 그 땅에서 건강한 그리고 안정된 삶을 누려갈 뿐만 아니라 우리의 노후가 안정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땅의 개념이에요. 그런데 가정이 무너져 버리면, 가정이 이 성적인 음란함과 방탕함으로 저 가정도 깨지고 이 가정도 깨지고 저 결혼관계도 깨지고 이 결혼관계도 깨져버리면 다음 세대들이 흩어져요.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더 악하고 방탕하고 음란하게 재생산하겠죠. 그리고 가정은 무너지고 점점 사라져가겠죠. 그러면 그 땅은 불안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지 않는 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저주받은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이 강력한 이 간음의 문제, 이 가정을 깨트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막는 이 가정을 깨트리는 간음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가? 이 문제예요. 자, 우리 마태복음 5장 27절로 3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로 30절이에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으세요. 자,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내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7계명, 10계명의 7계명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을 말씀하신 다음에 그것을 확대 적용하세요. 예수님의 특징은 확대 적용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확대 적용을 할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은 인간에게 있는 기본적인 욕구인 성적인 욕구를 무시하거나 그것을 경시 여기거나 악하게 여기지 않으세요. 또한 그것은 성경의 생각과 일치해요. 성경은 성을 뭐라고 그러냐면 창조의 결과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여성과 남성으로 만드셨죠. 그리고 그 남성과 여성이 한 몸이 되어져서 어떻게 됩니까? 한 가정을 이루는 것을 하나님은 아름답고 복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기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성은 남성과 여성은 아름다운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남성과 여성이 한 가정 안에서 하나가 되는 과정은 너무 아름답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탄생하는 생명이 뭐예요? 다음 세대죠. 여러분 자녀들 보면서 어떤 생각 드세요? 아우 짜증나 이러세요? 지금은 그럴 수 있어요. 말 안 들으니까 이제는. 그런데 태어났을 때는 어떠세요? 세상에 이것보다 아름다운 게 없어요. 저는요 제 첫 딸 태어났을 때요 너무너무 예뻤어요. 너무너무 눈물이 엄청 흘렀어요. 제가 너무 예뻐가지고. 근데 아무도 그걸 동의 안 해요. 옆에서 얼마나 마음이 상했는지. 우리 돌아가신 장모님마저도 동의를 안 해요. 그 나중에 동의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그때 맞았죠. 제가 옳았죠. 제가 그래도 투시의 능력이 있어요. 그랬죠.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아름다운 성이, 그래서 하나님이 성을 만들고 인간을 남성과 여성으로 만들면 아, 참 좋다, 너무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오늘 경계하시는 게 뭐냐면, 거기 다시 보세요. 경계하시는 게 뭐냐면, 자 28절을 보세요. 너희가 예수님의 제자야. 하나님의 백성이 음욕을 품고, 음욕이 뭐죠? 음란하고 방탕한 마음이죠. 이 성에 대한 음란하고 방탕한 마음을 품고 거기 여자를 바라봐요. 이 여자는 생략된 게 있어요. 남의 여자, 이웃의 여자를 바라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간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훼손하고 망가뜨리는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너의 삶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통한 보호와 인도가 있는 그 복된 삶을 거부하는, 너의 삶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거쳐지고 저주가 임하고 심판이 임하는 그 불행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준 그 복의 모태인 가정이 이 간음을 통해서 흔들려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은 복의 모태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뒤집어 버려지죠. 가정이 뭘로 변해요? 간음을 통해서 변질된 가정은 하나님의 다스림이 거치면서 저주의 땅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자라고 태어나는 아이들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말 하나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 하면, 그 음탕하고 방탕한 마음을 갖고 다른 사람의 아내를 바라보지 말라는, 거꾸로 음탕하고 방탕한 마음을 갖고 다른 사람의 남자를 바라보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떻게요? 바라봐야 될 대상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꾸 시선을 다른 쪽으로 주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바라봐야 될 바른 대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가정 안에서 내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내 아내와 내 남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누굴 바라봐야 돼요?
내 남편과 내 아내를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성에 대한 관점을 갖고 내 아내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성에 대한 관점을 갖고 내 남편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랑은요, 불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노래 가사에도 사랑은 불같다 이런 가사들 많지 않습니까? 불이 어때요? 불이요, 난로 안에 있으면 창조적인 능력이 일어나요. 밥도 하고요, 반찬도 하고요, 주변을 따뜻하게도 만들고요, 오히려 따뜻하게 만들므로 생명까지도 건져요. 추운데 따뜻함을 유지하지 못하면 얼어 죽잖아요. 생명까지도 만들어내는 게 불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불같은 사랑이 날로 바깥으로 나가버리면 어떻게 돼요? 온 천지를 다 태워버려요. 그게 바로 성이에요. 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관점을 갖고 그것을 다루고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가고 그 가정 안에서 너무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창조적 다음 세대들이 나오는 그런 놀라운 그런 힘인 반면에 그것을 그 날로 바깥에 사용하면 어떻게 되냐면 온 천지를 다 붕괴시키고 훼손하는 그런 파괴적인 힘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서부터 지금까지도 잘 해오셨겠지만 내 아내만 바라보세요. 내 남편만 바라보세요. 그러면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애쓰셔야죠. 애쓰셔야 돼요. 내 아내에 대해서 매력을 갖기 위해서, 내 남편이 매력을 갖기 위해서 애쓰셔야 돼요. 여러분 옷만 사지 마시고요, 남편 옷도 좀 사주세요. 아내는 최첨단을 달려가는데 패션이, 남편은 1990년대를 살아가. 그러면 매력이 느껴지겠습니까? 안 느껴지죠. 빈틈이 생기는 거예요. 그 빈틈에 옆집 남자가 너무 아름다운 멋진 수트를 딱 입고 나타나요. 그러면 눈이 내 남편만 보다가 어떻게 됩니까? 자동으로 돌아가요. 그럼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아름다운 하나님의 창조의 그 성의 마음을 갖고 남편과 아내를 바라볼 수 있도록 빈틈을 메꾸셔야 돼요. 애쓰셔야 돼요. 사랑은 애쓰는 거예요. 노력하셔야 돼요.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유혹이 찾아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아내와 남편 사이에 빈틈이 생겨요.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결국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 반주해 주세요. 여러분, 큰 나눔을 누군가로부터 받았어요? 큰 도움을 받았어요. 그 사람은 작은 도움을, 내가 할 수 있는 도움을 또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어요. 내가 큰 사랑을 하나님께 받은 걸 깨닫고 알아요? 그러면 우리는 작은 사랑을 내 옆에 있는 남편과 아내와 누릴 수 있어요. 내 아내가 좀 부족해도, 내 남편이 좀 모자라도 내가 받은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그 큰 사랑으로 얼마든지 그 부족함을 덮을 수 있는 사랑하는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생겨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유혹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날마다 느끼고 경험해 갈 때 우리는 내 아내에게 느껴지는, 내 남편에게 느껴지는 그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도 남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사랑으로 메꿀 수 있어요. 그럴 때 누구보다도 내 남편이 소중해 보이고 누구보다도 내 아내가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이 하나님의 그 계명으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의 계명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처럼 그것이 견고해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내 배우자에 대한 깊은 사랑을 갖고 그와 함께 건강한 가정을 일구어가며 우리의 다음 세대와 그 다음 세대를 축복하는 이 놀라운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복돼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을 읽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실 때 내 삶이 기쁨이 차요. 내 옆에 부족하지만 나와 함께하는 남편이 있기에, 아내가 있기에, 자식이 있기에 너무 기쁨이 넘쳐요. 그리고 결국은 그것이 어디까지 가냐 하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나와 날마다 동행함을 느낄 때 우리는 절제하게 되는 거예요. 절제하게 되는 거예요. 남의 아내가 좋아 보여도, 남의 남편이 좋아 보여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내 아내와 내 남편이 가장 소중한 거예요. 절제하게 되는 은혜가 우리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음흉하고 방탕한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왜 없겠어요?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내 안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우리를 지배해 가실 때 우리는 나에게 허락하신 그 배우자를 사랑함으로 내 마음의 방탕함을 절제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가정을 지키고 그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멋진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일궈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